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다양한 종교 이야기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종교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수업의 핵심은 음, 어떤 종교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나 혹은 어떤 종교의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어떤 종교가 더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갖는 우리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교나 어떤 구분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좀 깨고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문제 등등 이게 되게 국제 정치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도 종교의 갈등도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교 문제로 환원시키면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오히려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중에 중요한 게 그 안에 종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흘러왔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종합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종교 이야기라는 전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음, 그, 아, 그 다양한 종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간 종교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진행했습니다. 저희 수업은 저랑 그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인터뷰를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고 그걸 덧붙여서 하나의 그 전체 강의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섭외를 할 수 없었던 종교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섭외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 종교에 몸을 담고 있거나 종교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업 뒤에 부분에는 전체 그 수업이 다루게 될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지막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은 저희가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위해서 만난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인문학 연구소의 연구 중점 교수로 계신 아, 그 교수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1870년 민주화 전후 시기 한국의 진보적 개신교 사회운동의 성격 변화를 연구해 오시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인천대에 계시고 특히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는 이제 종교의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종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 먼저 그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 이유는 저희가 단순히 전달하는 강의 내용은 사실은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해도 좀 힘들죠. 하지만 이제 대화라는 형식은 오히려 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학생들이 들을 때도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과 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저의 설명을 좀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학기의 일정을 조금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이 저희 강좌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수업일 것 같아서 처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했는데 종교적인 다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선생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선생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종교학을 전공했어요. 그 중에서도 종교사회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종교의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이제 평화를 이루고, 종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희구 선생님께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뭐 옳은 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이제 진정성 있는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도 이제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종교 간 대화와 그 공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점점 종교 인구가 줄어들 거다. 종교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은 낡아빠진 구시대적인 어떤 신념 체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한국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년마다 인구 총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통계죠. 그 통계를 보면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인구가 그 이제 응답자 중에서 절반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통계상으로는 이제 최초의 사건이죠. 그래서 종교계, 비종교계, 뭐 역사, 뭐 이렇게 종교, 그다음에 정치, 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그다음에 뭐 사회 활동가들, 일반 시민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계 결과에 되게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섰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요. 사실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혀보면 이렇게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세계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들어서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서부터 어, 남반구라고 여겨지는 지역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남미 대륙에서는 종교 인구가 사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런 사례를 보면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지만 종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슬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종교별로 근본주의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에, 다른 종교에는 조금 배타적이고 자기 종교의 교리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근본주의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이제 경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전을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내가 모시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런 이제 조금은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상, 신념을 종교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종교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근본주의 신도수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별로 이 근본주의 세력이 세계 평화, 공존 이런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어떤 극단적 갈등이 발생한다 하면 이것이 정치나 뭐 이념, 인종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발생한다기보다는 종교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종교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해질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해 봤을 때 9.11 생각해 보시면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정치, 역사 이런 것과 얽혀서 얼마나 파국적인 결말을 낳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종교 간의 대화, 공존, 다양성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인류의 공존과 평화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리면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큰 종교도 있고 기독교, 뭐 불교 같은 종교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갈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다양한 종교의 공존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공존 혹은 다양한 종교 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분명히 한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균형을 이뤄서 공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떤 종교가 주도적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희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서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종교가 주도적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딱 이렇게 곧바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을 이렇게 포괄하는 그리스도교가 서구에서는 주요한 종교다. 라고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아랍권 생각하면 이슬람교가 딱 떠오르고 동남아시아 좀 여행 많이 가시는데 대학생분들 동남아시아 가보면 불교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융성하게 꽃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을 딱 지목하면 이 지역에서는 이런 종교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게 사실인데요. 한국 하면 개신교인가? 불교인가? 유교인가? 굉장히 모호하죠. 이거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양상이라기보단 굉장히 건강하고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상 어느 한 종교가 뭐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끈 적이 없습니다. 흔히 고려 시대는 불교, 그다음에 조선 시대는 유교 이런 종교가 주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종교들이 당시에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기능을 했던 거지 민중의 삶에서 이 종교들 말고 다른 종교들은 그러면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조선시대의 유교가 분명히 통치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기는 했지만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불교 의례가 굉장히 활발하게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다 불교 절에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대부 그 집안의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렇게 사찰을 찾고 스님들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극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민중들의 삶에서는 무속이 여전히
강했죠. 그리고 또 한 말에 들어서는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지식인들 중심으로 천주교, 뭐 개신교 이런 이제 신종교, 외래 종교들이 빠르게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한국의 종교 상황은 굉장히 중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사회 안에서 유교, 불교, 뭐 그리스도교, 무속, 더 나아가서 민족 종교 같은 종교들이 굉장히 공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종교 사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 사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센서스 말씀드렸는데 좀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당신은 개신교인입니까? 그러면 한 50%가 개신교인이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가정해 보면 불교인입니까? 하면 또 한 30%가 불교고요. 유교인입니까? 하면 또 한 20%가 유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종교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수를 다 더하면 무종교인까지 다 해서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 300%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답할 때 나는 어떤 면에서는 불교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또 제사도 지내니까 유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렸을 때 교회도 갔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성들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이 이런 이제 되게 독특한 다종교 사회, 중첩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해서 종교 간의 대화, 공존, 평화 이런 것들이 항상 상수로 있다. 혹은 마치 한국인의 DNA는 이 종교 평화, 공존 이런 것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 안에서 한국인들이 종교 간의 평화, 공존 이런 것들을 이루어온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고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 그 노력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또 아시는 분은 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주민을 통해서 최근에 한국의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의 종교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우리에게는 좀 낯설다고 여겨지는 이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 종교 간 긴장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슬람 사원이 건립된다고 해서 그 원주민들과 그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렇게 무슬림 이주민들 사이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뭐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반대 운동도 있고, 또 종교의 자유에 입각하면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마을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할 근거는 없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종교 간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와 공존 이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라고 해서 찬란한 다종교 상황의 어떤 유산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더 다양한 종교들 간의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종교 사이에 진정한 대화와 진정한 공존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법이나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부딪히며 그냥 살아가는 걸 공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나누는 협상이나 이런 걸 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는 진정한 대화나 공존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사실 절대적인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을 상정하고 혹은 신적인 질서를 상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 어떤 삶과 나의 모든 존재를 헌신하는 것이 종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적인 신념 체계고 따라서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종교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종교도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으니까 다른 것은 다 틀렸으니까 너만 독불장군처럼 살아라. 이런 종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교 전통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모든 종교가 하나의 가르침으로 수렴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사랑, 배려, 자비심, 공존, 뭐 용서와 환대, 정의와 평화 이런 가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사실은 종교의 정수죠. 이 가치들을 각각의 맥락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언어로 전달하는가가 개별 종교 전통들의 차이를 낳지 개별 종교 전통들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하나로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이런 종교의 정수, 종교의 가르침, 을 좀 깨닫고 이를 사회에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인이라면 종교 간 대화와 공존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라는 말이 이제 한자잖아요. 근데 풀어보면 으뜸 가는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으뜸 가는 가르침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종교인들이라면 적인 태도보다는 공존, 대화, 평화, 환대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서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 그 대화와 만남 속에서 내 종교가 가진 차별성, 독특성이 무엇인가? 나는 그래서 종교인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진정한 대화나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의 종교가 하는 사회운동이 이제 제 공부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인권 운동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게 저의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이때를 좀 살펴보면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이 연합해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인권 운동을 위한 인적이고 물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개신교와 가톨릭 이런 개별적인 종교 전통 안에 민주주의, 정의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통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를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운동 속에서 종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현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이 유가족들을 도와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런 활동들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같은 종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기사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 제가 나중에 뭐 영상이, 사진이 필요하면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독특하게, 불교, 스님들이 나오셔서 한 10분, 15분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염을 웹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부님들이 나오셔서 수녀님들과 함께 또 이제, 그 희생자들 기리고, 그, 정부에 좀 이렇게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면서 함께 묵주 기도를 또 해요.
또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불교 이렇게 신도들께서 막 이렇게 108배를 하고요. 이런 그 연속적인 활동들이 종합해서 한 2시간 가량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굉장히 독특하면서 종교들이 어떻게 하나의 가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여러 종교가 협력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한국의 종교를 포함해서 적인 종교 네트워크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인데요. 2021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고 구금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처럼 이 미얀마 군부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라든가 뭐 세계의 다른 인권단체들이 미얀마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가 그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불교 인구가 절대 다수인 국가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계가 미얀마 불교계와 연계해서 이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의 개신교계가 같이 뭐 YMCA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미얀마 시민들의 삶,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하는 국제 종교 네트워크가 있고, 이 종교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서 힘을 합치고 있거든요. 마치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세계 종교계가 지원했던 것처럼 똑같은 양상으로 한국의 종교계를 포함해서 세계 종교계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정치 혹은 민간 단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종교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서 많은 종교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의 어떤 특별한 사안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여전히 이 종교 간의 대화, 협력, 공존이 필요한 이유이자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종교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보면 그 이해와 배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이든 또 종교인이 아니든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면 개인적으로 어떤 자세나 태도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가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슈, 에서 사실은 다양성, 공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회잖아요. 이제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이렇게 시민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민주시민 뭐 이런 좀 거창한 말을 뭐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종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학생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바는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비종교인은 또 종교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비종교인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정근대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다 잘못 믿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다 사입이야. 이런 어떤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있다면 대학에서 그 종교 관련 교양 강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수강하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책이나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종교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요즘 이제 학생분들은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행 다니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맛집을 다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행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삶,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노력해서 알려고 찾아다니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가진 가치를 좀 인정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행 가셔서 다른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보시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방문해 보시고 또 대화할 수 있다면 현지인들과 대화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해 못할 문화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작은 이해들이 모이고 모여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너와 내가 사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다양성과 배려, 공존을 위한 이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혼자 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뭐 영상도 있고 하겠지만 이건 수업이니까 혹시 학생들이 읽어봤으면 좋을 책들을 한두 권 정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나온 책을 이제 번역해서 세계 종교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느낌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그마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종교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로이 롭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빽빽하게 글씨만 많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있고 어떤 종교 상징들, 왜 이런 사원을 방문하면 이런 문양이 있는가? 이 문양은 왜 이런 뜻인가? 이렇게 시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을 좀 개론서적으로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종교 산책이라는 책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학교에서 세계 종교 이렇게 교양 강좌의 교과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책으로는 오강남 선생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1세대 종교학자라고 여겨지는 선생님이 쓰신 세계 종교 둘러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현암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세계에 이제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소개하는 책이지만,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이 좀 정보 위주의 개론서라면, 이 오강남 선생님께서 쓰신 세계 종교 둘러보기라는 책은, 종교의 으뜸 가르침, 각 종교의 정수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공존과 대화, 평화와 정의, 같은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세계 종교의 그런 으뜸 가르침들을 조금씩 뽑아내서 이제 좀 다양한 종교 전통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강남 선생님의 책을 좀 읽으시면 세계 종교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더불어서 종교가 이래서 같이 공존해야 되고 대화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종교의 다양성, 그다음에 배려, 그다음에 소통, 공존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수업 제목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종교 이야기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학생들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설문조사에서 가장 원하는 과목으로 선정이 돼서 개설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종교 이야기라고 돼 있어서 일단은 이 수업 방식은요, 플립드 러닝 방식이라고 합니다. 플립드 러닝 하면 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영상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본 영상과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요즘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긴 하지만 목표는 다양한 종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플립드 러닝을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각 종교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 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화된 그 종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름은 알지만 잘 모르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골고루 좀 들어보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뭐 불교, 뭐 힌두교, 그다음에 그 유교, 도교 뭐 이런 것도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개신교, 가톨릭, 그다음에 이슬람 뭐 등등 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유교는 우리가 종교처럼 많이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유교라는 게 우리 일상과 예의, 뭐 예절 뭐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종교라는 의식을 없이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 마지막에는 철학이라는 걸 좀 넣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도 나중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혐오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가 혐오의 많은 대상이 되죠. 그 이유는 일단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뒤에는 되게 복잡한 역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들이 왜 테러리스트 국가들이 되었고 이슬람 하면 테러리스트 혹은 전쟁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랍 국가들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과거에 식민을 했었던 그 서구의 국가들과 그들이 그려놓은 지도의 경계, 뭐 이런 것들로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종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혐오로 흑제를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아프간 문제도 그런 거랑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환영을 해주긴 했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불안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종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이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거든요. 또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비난하고 어떤 걸 뭐 칭찬하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이니까 이 수업은 뭘 가르치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뭐 가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계기로 이 수업을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수업 과목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 뭐 시간대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목적은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열고 다양한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종교도 많고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걸 보통 괄호를 친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 그 꺽쇠 같이 생긴 그 가로 있잖아요. 괄호를 친다는 건
잠시 동안 지워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교를 약간은 묻어두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토론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제가 의견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의견이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열린 자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좋지만 지나치게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좀 열린 자세로 하면 더 즐겁고 재미나고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갖고 있던 편견과 달리 이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